권능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소유리 문답 구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에 대해서 제1절에 있는 것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보시면 소유리 문답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창조인데 사람에 대한 창조를 봤다면 오늘은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에도 봐도 제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과학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분은 신앙과 이 성경을 중간쯤 해석해서 유신진화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가 창조 신앙이잖아요. 우리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어요. 19세기 찰스 다윈이 말한 그 진화론을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문화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문화적 측면으로 성경을 보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트렌드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트렌드로 성경 읽기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적 관점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이런 신앙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자꾸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홈스쿨링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타락한 이런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런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 해서 극단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아예 검정고시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신앙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걸 과연 어느 때까지 열어두느냐에 따르는데 우리는 보편적인 교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보편적으로 주신 교육 또한 사단의 괴락에 의해서 변질되고 위험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병원도 가지 말아야 되고 교육도 받지 말아야 되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머리 깎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선물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그거를 일반 은총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믿기 때문에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교육을 받고 공교육을 받음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을 잘 우리가 균형을 잡지 않으면 한쪽에만 쏠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쪽에 쏠리면 이 세상 문화는 모두 다 더럽고 추하고 죄악 가운데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 교육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변호사도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판사도 되지 말아야 되고 정치인도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어떤 것이 선하고 나쁜 것인지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심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무에서부터 유로 만드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거를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요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에 이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과학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성경 과학책이 아닌데 과학책으로 바라보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빅뱅선을 믿어요. 오늘도 빅뱅 아시죠? 펑 터져 갑자기 우연한 중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확률로 우연치 않게 행성이 부딪혀서 갑자기 뭔가 엄청난 폭발로 인하여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가지고 그 우주 가운데 하나가 지구가 생성됐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말하지 않고 모든 만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에서 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동시에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요 성경을 바라보는 큰 두 가지의 안경이에요. 창조와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를 가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으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계시의 중심이 뭐죠?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중심과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만물을 만드셔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야.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제1원인, 제1원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제2원인이 누구예요? 사람과 환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1원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제2원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으신 모든 세계는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벚꽃을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벚꽃을 봐도 자연 만물을 봐도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아, 그냥 이쁘다, 아름답다, 좋다 이 정도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꽃망울을 틔우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참새가 짹짹거리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찬송할 수 바라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만물을 바라볼 때 그냥 제한적인 눈으로 바라보지만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게 그 얼굴을 돌리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어둠을 통해서 한순간에 빛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유일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향해서 고개를 드시고 세상을 향해 얼굴을 드실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계 가운데도 지금도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단 구원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그냥 그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어떤 분이 계시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문자적으로 이거는요, 문자적인 해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하루 만에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와 은혜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아니다, 어떤 분은 뭐 하루에 창조한 거다, 아니면 어떤 분은 하루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24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뭐 몇 년간, 몇 천 년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유신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창조론. 유신진화론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시와 과학을 짬뽕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조차도,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이 유신진화론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우리 변증학자거든요, 기독교. 근데 그 사람은 유신진화론을 믿어요. 그분의 책을 읽을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 서적이라고 다 읽으시면 안 돼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분의 책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통해서 책을 쓴 분들을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창조론을 말할 때도 거기 막히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 때 동안에 다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면 다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한 번에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6일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질서가 분명히 있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과 질서와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말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1일이라는 시간을 24시간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일 동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다른 창조 가설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6일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6일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창조를 믿는 분들이고,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요, 어떤 것이 개입할 수 없고 절대적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을 따라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말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그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하게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을 완전히 드러낸 게 뭐예요?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만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만물을 통해서 이거를 누가 만드신 분이 누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거예요. 고대 신들을 보면요, 다 자연에 대한 것들이에요.
태양신을 섬기고, 그렇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태양신을 숭배했어. 그렇죠? 그리고 1월 성신, 옛날 요를 보시면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보시면 다 태양의 신, 1월 성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것들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것은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지 그걸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섬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계획되어졌고 모든 만물이 지금도 진행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자, 제네바 교회 문답 137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하신 분 그리고 세상의 창조주라고 부름으로써 당신께서 세상의 만물에 대한 명령권이 있음을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0계명 서문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1계명은 율법 전체의 중심이 되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며 최고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말씀 읽으셨잖아요. 방금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볼 것이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다고 계속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뭐만 봐요?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겉에 있는 모습만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늙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받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있을 때 전부터 나는 걔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당대 지금 2000년이 넘어가는 시점 전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계심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피할 곳이 있나요, 없나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 존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간에 충만케 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이 생각인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에 계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저 배를 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도 계신 거예요. 스페인 배 타고 가면 하나님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바다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리고 물고기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창조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배우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성도는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믿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또 다른 은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본질과 의미를 해석하는 그 일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창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경건을 유지하면서 창조 세계를 지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원한 세계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신앙교육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이란 인간의 이해력을 능가하며 이 인간의 이해력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 위엄의 숭고함을 학문적인 탐구하기보다도 그것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신 창조 세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을 잃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세계이고, 이 세계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경외심을 내포한 신앙, 진정으로 확고한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유신 진화론은 성경적 창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신 진화론은 뭘 말하고 있냐면, 진화론 창조론을 창세기 1장부터 3장을요 풍유적과 비유적인 해석으로 바라봐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그냥 비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가르쳐요. 두 번째로 유신 진화론은 성경적 창조 역사상과 사실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설을 믿어야 되냐면 젊은 지구설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탄소 연대를 측정해서 지구가 10,000년 이상 됐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짧은 젊은 지구설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서 성경에 언급하지 않는 진화론적 결론을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담과 하와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 조상이 아니라며 인류 조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행적 인류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무죄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요 부정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유신 진화론은.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되 유신 창조론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소율이 문답 구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시는데 매우 좋았다. 딱딱 끊어지죠.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매우 좋았다. 딱딱 끊어지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만물은 하나님이 매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만물은요 퍼펙트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 창조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도 타락했지만 만물도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가 단절돼 버렸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끊어진 거예요. 아예 그냥 담이 쌓아지고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는 죽음의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죄의 두려움, 다 이 두려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뭘 합니까? 거짓말하고 죄를 짓게 되고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고, 이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요? 더 죄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두려운 분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금도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만물을 다스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였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타락하였고 아버지 변질되었음을 또 말씀을 통해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아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덧없는 인생 아무 쓸데없구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